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또 오늘도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단지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님을, 이 생명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면서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힘입어서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합당한 삶으로 또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업무를 맡고 나서 10번째 사망자를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습하는 내용들은 주로 이제 유족, 그리고 언론, 국회, 또 검찰, 이 4명의 적이 이제 사방에 사면초가처럼 이렇게 서 있고, 저는 이 사람들의 화가 난 이런 분노를 조금 이렇게 잠재우고 좀 차분하게 만들고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이 한 사건당 보통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도 끝났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한 1년 9개월 남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또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고 이제 하던 루틴이 생겼기 때문에 구축한 체계로 대답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집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 큰 어려움이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이 좀 저에게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성도님들도 저와 모습은 다르지만 각자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까 좀 헤아려 보게 됩니다. 이제 모양은 달라도 우리 다 너무 참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힘겨운 우리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하는 또 가슴 설레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좀 지어봤는데 어떠세요? 좋죠?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들을 좀 찾아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부제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마치 용사가 말하듯 써놨지만, 사실 그런 용사의 말 버전은 아니고 참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감당하기 어려워가지고 아까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처럼 엄청 요동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붙들 믿음의 주체가 되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저희 한번 요동하지 않아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네, 본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우리를 도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특히 이제 체휼을 하시는 중보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 중에서도 예수님이 믿으셨던 것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믿으셨던 것,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믿었던 것이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파란색 글씨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이라고 하는 이 동정이라는 표현이 옛 버전에서 뭐라고 쓰여 있었던지 생각나세요? 체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아주 인상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체유라는 한자를 좀 뜯어보면요, 뼈도 들어있고 마음도 들어있고 심장 그리고 피도 들어있습니다. 체율은 동정과 엄연히 다르죠. 머리로, 말로, 입술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 뼈에 사무치게 내 심장이 애워지는, 내 피를 흘려줄 만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체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사람을 대변하는 것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이 제사장은 그냥 말로, 입술로 우리를 동정하는 사람 아니고 직접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는 그런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를 어떻게 체휼하냐면 자기가 생명의 주인이면서 죽음을 맛보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두 번째 이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체휼하시기를 종노릇하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 안으로 들어오기를 자처하셨다라고 하는 이 체휼하시는 중보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안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핍박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안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 삶의 어려움, 슬픔, 고난 같은 것들, 또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가 이 크리스티안이들처럼 히브리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 아주 유명한 역사상 유례없는 로마에 불이 났었습니다. AD 64년에 불이 났었는데요. 9일 동안 로마의 대부분이 탔고, 특히 로마에서도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3분의 2가 전소되었던 이 일화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화재의 원인을 모든 사람은 네로 황제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는 공연하게도 이런 말을 계속했다고 해요. 로마의 평화가 너무 길어. 로마에 전쟁도 없고 불도 나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니까 길도 너무 낡고 건물들도 너무 옛날 방식들이야. 한번 불이 다 나거나 전쟁이 한번 나서 이 길이 모두 다 청소되고 세종처럼 계획적으로 반듯한 도시를 세우고 싶어, 이런 말들을 계속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하니까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네로 황제가 한 거네. 네로 황제가 청소를 시작한 거네. 그래서 이 불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내 자식이 타 죽는 모습을 보던 분노한 로마 시민들이 곡괭이를 들고 네로를 죽이러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는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이 크리스티아니들에게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물론 네로가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난 로마 시민들의 그런 분노를 네로는 크리스티아니들에게 돌렸다고 타키투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로는 죄를 뒤집어 씌워 미움을 받던 사람들인 크리스티아니를 가장 잔혹한 형벌로 처형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티아니들은 왜 미움을 받고 있었느냐? 바로 새롭고 사악한 미신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의 단체라고 수에토니우스는 말하고 있고, 타키투스는 인육을 먹고 근친상간하는 매우 위험한 미신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으라라고 하는 것을 인육을 먹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형제 자매들끼리 결혼을 하고 이런 것을 보고 근친상간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어떤 이렇게 오해와 음모로 억울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네로로 인해서 참혹한 형벌에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당했냐면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거나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의 등불 대신 불태웠다라고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횃불이라고 하는 이 그림 우측 상단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불에 타기 좋은 지푸라기로 묶어서 달아놓고 해가 질려 이제 횃불처럼 불을 태우고 사람들은 구경하면서 연회를 즐기는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앞에 놓여 있는 우리 크리스티아니들, 로마에 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저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심하게 요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세상을 감당할 자신이 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크리스티아니들이 실제로 돌에 맞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돌아가고 성난 개를 풀고 찢겨 죽고 이런 궁핍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과거에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와 똑같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을 견디어냈어. 이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간직한 채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내가 가진 실상처럼 여겼어 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증인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은 아직 내 손에 없어요. 그런데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바로 믿음을 통해서 선진들이 해냈다. 그리고 증거를 얻은 증인의 신분이 되었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옛날에 남유다의 14대 왕 므낫세 그 아버지 히스기야 선친의 본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다 부셔버린 우상을 다시 살리고 우상 숭배하기로 결심했던 이 므낫세를 향해서 이사야는 므낫세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이 노구가 된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이러 쫓아오는 거예요. 이 노구가 된 이사야가 산으로 도망쳐요. 도망치는데 속이 썩어서 빈 커다란 나무에 숨을 곳이 있어서 이사야가 들어갔더니 므낫세가 그것을 보고 와서 아이고 저 나무를 베어서 내 궁전에다가 좀 옮겨 심어야겠다. 그래서 산채로 그 나무를 베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크리스티안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톱에 켬을 당해서 죽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사야를 생각하면서 이사야는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을 봤어. 믿음을 통해서 증인이 되었어라고 하는 것으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바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우리의 선배들, 믿음을 가졌던, 증거를 가졌던 증인들이 굳게 붙들었던 믿는 돌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들에게 선택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 고난은 끝나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경주를 완주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져요.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크리스티아니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믿으셨나를 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믿으셨던 것인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여기서 주자가 바로 원어로는 저자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 저자, 너무 멋진 표현이죠. 믿음을 처음 써내려고 한 사람, 믿음을 쓴 저자, 그리고 믿음을 창조하고 믿음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아직 바람의 영역에 있는, 바라는 것의 영역에 있는 것을 실상으로 여기셨는데 그 수단이 바로 믿음이었다. 아직 이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십자가 건너편에 있어가지고 아직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내 손에 가진 것처럼 예수님은 믿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딜레라고 하는 로마에서 이 잔인함으로 서로 경쟁을 하던 로마 사람들이 가장 존경을 하는 이 잔인함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딜레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 세딜레를 묘사한 로마의 문헌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온갖 놀이개로서 잔인한 놀이개질을 다 당하고 나서 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는 지금 이제 온몸이 다 상처이죠. 이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9시부터 3시까지 한 6시간가량을 달리셨다고 하는데, 그때 어떤 것이 가장 고통스럽냐? 바로 온몸에 난 상처에 이 땀에서 나오는 염분과 이 장렬하는 태양이 주는 고통, 이것이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통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 숨을 못 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나의 하중이 가슴을 압박해서 이 죄수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되게 괴로워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죄수의 최선은 뭐냐면 빨리 죽는 것입니다. 뭐 경쟁자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하나의 방법은 내가 빨리 질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딜레가 그것을 막아요. 나의 머리는 그냥 찰나의 죽음이 지나가기를 명령하고 있는데 나의 몸은 한 번 더 호흡하기 위해 이 세딜레에 자꾸 걸터앉게 되는 엄청난 딜레마 속에 이 죄수를 처형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이 세딜레를 통해서 빨리 죽지도 못하고 계속 그 극한의 고통을 참아야만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믿음이 있으셨던 거죠. 이 십자가 건너편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것이 바람의 영역에 있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내 손에 가진 실상으로 예수님이 굳게 붙드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옆에 있는 강도 친구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선배들이 또 예수님께서 믿으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참 요동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참 음모와 오해에 휘말려서 네로 황제의 그런 죄를 뒤집어 써서 이 참혹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크리스티아니들처럼 또 오늘날 우리 삶에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서 요동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그 믿음을 붙들 수 있을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언제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을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시편 120편은 이제 순례자의 시라고 불려지는데요. 지금 그림과 같이 여행자, 제가 여기 가봤습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라고 하는 순례지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걸어가는 순례자가 지금 야만인과 투기꾼 사이에서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 중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한 문장 안에 회막과 성막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어떻게 달라요? 똑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텐트입니다. 그런데 참 먼지 나고 건조하고 언제나 배고프고 목마른 이 회막에 불과한 텐트가 사막에 쳐져 있는 그냥 장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성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참 모래바람이 불고 목이 마르고 주변에는 야만인들과 사기꾼들 막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돈 뺏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그 광야 같았던 땅이 성스러운 성막으로 바뀌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언제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나라고 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부르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시간은 성스러운 시간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서 장소적으로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 보면은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데 이거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 은혜를 베푸는 그 의자를 우리가 시은좌라고 좀 부르는데요. 이 히브리인들의 인식 속에서 이 그림과 같이 이 천사들이 받들고 있는 이 언약궤 위에 뚜껑, 속죄소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의 날개 위에 앉으신다고 히브리인들은 생각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이 자리는 사실 이 궤 안에 지금 모세의 돌판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기록한 돌판이 담겨져 있는 이 궤 위에 속죄소 뚜껑에 천사들이 받들어 하나님이 여기 앉아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해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 보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가 문제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 시은좌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은좌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 이 언약궤의 뚜껑을 덮으며 그 얼굴, 이 천사 두 명이 서로 얼굴을 대하여서 속죄소를 향하면서 속죄소를 그 궤 위에 얹어서 언약궤를 얹어서 이 모세의 돌판을 그 궤 속에 넣은 이런 묘사가 출애굽기에 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만날 뿐만 아니라 너와 나의 약속을 이야기하겠다. 속죄소가 바로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바로 내가 너에게 친히 기록한 그 언약의 돌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너를 만나는 거야 라고 이 언약궤와 속죄소,
은혜의 보좌, 시은좌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가 여기에서 제시가 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지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날 언약도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날에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어 속죄소 아래 궤 안에 들어 있었는데 이제 여기 말고 새 언약을 줄 건데 그 새 언약 어디에 쓰였냐면 바로 너희 속, 너희의 마음. 이제 거기가 시은좌가 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시은좌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와 약속을 이야기하고 명령할 거야 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어디서 만나요? 내 마음에서 만나요. 여기가 시은좌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어떻게 붙잡을까? 어디에서 붙잡을까? 바로 은혜의 보좌긴 은혜의 보좌인데 그것이 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어요?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언약이 새겨진 내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부르면 만나주신다고 하긴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두 기둥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두 기둥을 통과하게 돼요? 그거에 관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을 모두 마치고 했던 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이 되는 줄을 둘만 하며 엄청 두꺼운데 또 놋을 부어 기둥 머리를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두었다. 놋으로 기둥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 기둥은 무언가를 떠받치는 어떤 구조적으로 필요한 기둥은 아니고 상징이에요. 건축물을 마무리하는 상징물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기둥을 보게 될 텐데 이 기둥에 어떤 특별한 상징과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 메인 복도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으며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야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솔로몬의 성전 맨 앞에 메인 복도 앞에 놓여져 있어서 이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은 이 야긴과 보아스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말이 너무나도 귀해요. 야긴은요, 그가 세우시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우리를 채울하신 예수님의 의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 이것은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각각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이 기둥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기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돕고 싶어.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기둥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너무 놀랍죠?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그 히브리인들, 크리스티안이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요동하고 흔들리고 믿음을 저버릴까? 유대교를 선택할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먼저 시간적으로 언제나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하신다. 두 번째, 장소적으로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의지할 사람, 얘기할 사람도 없어. 너무 어려운 장소에 처해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은혜의 보좌가 언약궤가 아니라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시은 좌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언약을 속삭이고 명령을 해주시는 자리가 바로 내 속이니까 내가 거하는 모든 장소가 은혜의 보좌 앞이야.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할 건데, 하나님은 두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돕고 싶어. 그리고 나는 너를 도울 능력을 가지고 있어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를 체휼하시는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이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예수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시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처럼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 감당하기가 어렵다.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 나의 믿음을 저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우리 앞에 주어질지 모르겠으나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 사역 때 존재하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더 가까이에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과 입술로 뿐만 아니라 뼈로, 심장과 피로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참 죽음이 두려워 평생 동안 종노릇하던 저희의 운명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자처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짐, 이 삶의 무게가 때로는 매우 무거워서 우리가 이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싶을 때도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계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향하신 저희를 돕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또 의지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